자, 그리스도인 어떻게 성장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상담 전문가이자 심리학자인 헨리 클라우드가 존 타운센드와 함께 쓴 책 중에 기독교인 어떻게 성장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헨리 클라우드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미국 댈러스에 있는 한 기독 정신병원에서 일을 시작할 때 그런 자신감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내가 상담을 하면 사람들이 다 변화될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상담을 하러 딱 들어갔는데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이 사람의 자신감이 그냥 무너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때 선교사로 헌신했던 한 여성이 갑자기 병동 복도에서 나는 마리아다, 나는 예수의 어머니다 라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생각보다 쉽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정말 인간의 변화, 사람의 변화만큼 쉽지 않은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금방 예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거룩한 변화를 이룰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면 내가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놀랍게도 변화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그들의 변화가 어떤 것인지 사도행전 2장 4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자, 이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만큼 이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변화된 것일까요? 아마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3,000명의 모든 사람들이 변화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변화되어서 건강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했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변화되지 못하고 잠시 믿음을 가졌다가 그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과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비결은 성경의 가르침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분당 지구촌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제자훈련 강의를 할 때였습니다. 제가 제자훈련 강의를 하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꽤 유명한 강사였습니다. 거의 동의하지 않는다는 표정이신데, 그래서 제가 한번 강의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이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떤 연세가 많이 드신 장로님으로 보이시는 분이 저에게 이런 인사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 30년 신앙생활보다 목사님과 함께 3개월 배웠던 성경의 가르침이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하는 분들이 계신데 어떤 사람은 성장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차이는 바로 성경의 가르침을 배웠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그들의 영적인 변화를 일으켰던 사람들의 변화도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 때문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을 한번 앞부분만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거기까지요. 자, 그들이 무엇을 배웠다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배웠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교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전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택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말씀만 받지 성경에서 부담스러운 이야기는 받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유명한 목사님은 진정한 기독교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 가르침에 대한 배척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새로운 것이 있다면 기독교에 대한 가르침의 반대가 세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의 가르침에서도, 아니 교회에서도 이 기독교의 가르침을 배척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다닌 지가 오래되었는데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너 교회 다니더니 변화되었다라는 얘기를 듣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배워야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들이 가르쳤던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은 사도들이 가르쳤던 일관적인 메시지가 이것이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가 누구시라고요? 주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사도들은 먼저 가르쳤습니다. 왜 사도들이 윤리를 먼저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성경을 보면 윤리를 먼저 가르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복음을 먼저 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윤리를 무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윤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윤리가 실천되기 위해서는 복음이 먼저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쉽게 이야기를 설명을 해드리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먼저 가르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죄와 허물로 망가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여 주님이 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때문에 회복될 수가 있고, 우리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때문에 자유할 수 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 복음을 듣기 전에 윤리를 먼저 가르칩니다. 여러분, 죄 짓지 마십시오.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먼저 가르친다면 여러분 인생이 변화될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죄책감만 늘어날 것입니다. 나는 왜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안 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는데 왜 안 되는가라는 죄책감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윤리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복음, 즉 사도들의 가르침인 복음을 먼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느낄 때 우리는 날마다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속에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 때문에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인답게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예레미야서 13장 23절에서 복음이 없이 윤리적으로 기독교인이 되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현대인의 성경 번역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디오피아 사람이 그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으며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느냐? 만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디오피아 사람, 즉 흑인 피부색이 검은 사람이 그 피부색을 하얗게 할 수 있느냐?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그것처럼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우리가 스스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성경의 한결같은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망가진 구제불능의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뜯어서 고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내 인생의 구원자여 주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날 수 있는 인생,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인생이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윤리를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고자 노력한다면 바리새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의 가르침, 예수가 내 인생의 구원자의 주님이란 복음을 듣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성장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나가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성도 간에 참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분들 중에 예수가 구원자여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상하게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믿음의 공동체인 성도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분들입니다. 성도의 모임에서 떠나는 것이죠. 성도의 모임에 들어갔다가도 뭔가 마음에 속상한 일이 있어서 그 공동체에서 떠나게 될 때 그 사람은 영원한 영적 어린아이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근거가 있냐고요? 예,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거기까지요. 그들이 뭘 했다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오늘 본문 41절에서 47절 중에서 가장 많이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사도의 가르침도 아니고 그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떡을 떼며 교제한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44절에서 46절까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성도의 교제를 경험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그들이 함께 있어서 서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서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성찬식을 행했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니라. 뭐라고요? 그들은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성령을 믿고 한 소망을 갖고 있고 한 주님을 섬기고 있고 한 믿음을 갖고 있고 한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긴 그의 아버지도 한 분이시기에 그들은 함께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모인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가면 우리와 마음이 더 잘 맞는 동아리의 단체 회원이 있습니다. 나와 마음이 더 잘 맞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날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모일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사모함이 있습니까? 그 사모함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시거나 아니면 여전히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성장하지 않는 성인 아이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성장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참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참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종교 기자인 백성호 씨가 쓴 책 중에 현문우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교회에 가도 성당에 가도 기도를 합니다. 절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108배 3000배를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에 자신의 불안점을 함을 알기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가 출구를 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방향으로 거꾸로 달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맺은 말이 비슷합니다. 제발 뭐뭐하게 해주십시오. 내용까지 똑같습니다. 제 가족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십시오. 찬찬히 뜯어보면 다른 것 같지만 나의 바람, 나의 집착, 나의 욕망을 틀어달라는 기도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와 다른 점이 없다면 그것은 적어도 사도들이 가르쳤던 기도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했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기도한 것입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이 순서를 친히 간섭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저희가 먼저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닌 자신의 생각대로 기도하면 우리는 타종교인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늘 달라는 간구받기 드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마치 기도를 거래처럼 생각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찜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은 기도가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와 허물로 완전히 망가진 존재였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는 이제 담대히 복잡한 제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의 눈빛과 마주치는 것, 그 나를 사랑하셔서 내 목소리를 듣고 나에게 자상하게 내 마음을 쓰다마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거기서 녹아져 내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단함과 외로움과 그 역경에 인한 그 지쳤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러 기도하는 순간 녹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이제 내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라는 기도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교제를 잃어버렸습니다. 왜요? 사도의 가르침, 오늘 새 생명, 새 가족, 이 강의를 듣고자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로 성장해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잭 캔필드와 마크 빅터 한센이 지은 믿음, 소망, 치유의 이야기를 이에게 나온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믿음, 소망, 치유의 이야기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신학자이자 또한 사회학자인 토니 캄폴로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토니 캄폴로 목사님이 미국의 호놀루루의 거리를 새벽 3시 30분 헤매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동부에 살던 그였기 때문에 시차가 적응이 되지 않아서 새벽 3시 30분이었지만 그에게는 마치 오전 9시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잠도 오지 않고 배가 고파왔기 때문입니다. 어디 먹을 데가 있을까? 새벽 3시 30분에 나와서 식당을 찾는데 그 호놀룰루의 한 외곽 변두리에서 작은 허름한 식당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갔는데 역시나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냥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곳이었지만 딱히 다른 곳에 갈 곳이 없어서 그 허름한 식당에서 커피 한 잔과 도넛 하나를 시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분이 지나자 매춘부로 보이는 옛 7명의 그런 아가씨들이 그 식당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의 옆자리, 그 좁은 식당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서 참 듣기 민망한 이야기를 쏟아내는 그들의 이야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뜨려고 일어서는 순간 그의 귀 속에 그를 다시 자리에 앉히게 하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옆에 앉아 있었던 한 매춘부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내일이 내 생일이야. 내가 드디어 39살이 되는 39번째 내 생일이야. 그러자 그 매춘부의 친구로 보이는 또 다른 매춘부 여성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생일 파티라도 해달라는 거야? 케이크라도 사오고 생일 축하 노래라도 불러달라는 거니?
어떻게 신경질적으로 따지면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생일을 맞은 그 여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해. 뭘 그렇게 정색을 하면서 그래. 그냥 그렇다고. 나는 여지껏 살아오면서 한 번도 생일 파티를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 그걸 기대하지 않아. 그냥 그렇다는 거야. 더 이상 나를 비참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들었던 토니 캄폴로 목사님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다 그 식당을 빠져나간 뒤에 그 집 식당 가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저 여성들이 매일 새벽 이곳을 오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그 생일 맞은 여인도요? 네, 그런데요. 왜 그러시오? 그러자 이 토니 캄폴로 목사님이 예, 아까 그 여인, 네, 아그네스 말이죠. 네, 그 아그네스라는 여인이 내일 생일을 하는데 그 여인의 생일 파티를 우리가 함께 해주면 안 될까요?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주인이 여겼는지 그들은 그 아그네스라는 그 여인을 위해서 생일 파티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2시 30분 케이크 준비되었습니다. 토니 캄폴로 목사님은 그런 문구점에서 사온 그런 주름종이에다가 이렇게 정성껏 글씨를 썼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아그네스. 그 주름종이를 식당의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빼곡하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마치 식당 주인의 그 안주인이 주변에 있는 모든 매춘부 여성들에게 연락을 했는지 매춘부 여성들이, 호놀룰루에 있는 모든 매춘부 여성들이 몰려왔습니다. 3시 30분 드디어 아그네스와 그의 친구들이 들어섰습니다. 모두가 기다리고 있다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아그네스. 생일 축하해요, 아그네스. 토니 목사님은 그 아그네스의 표정을 보면서 그 표정을 이렇게 그 책에서 기술했습니다. 나는 그처럼 놀라 당황하며 몸서리쳐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그네스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두 발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도움을 받아 카운터 앞 의자에 앉는 동안 그는 마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앉았습니다. 그 순간 생일 축하 노래가 불려졌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그네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노래를 들으면서 의자에 앉았던 아그네스는 눈이 촉촉하게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촛불이 반짝이는 케이크가 등장하자 마침내 그녀는 복받치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그네스는 케이크를 받아들고 그걸 물끄러미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모두가 괜찮다면 이 케이크를 저희 엄마에게 보여주고 와서 잘라도 될까요? 이 케이크를 엄마에게 꼭 보여주고 싶습니다. 모두가 동의하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케이크를 마치 무슨 성배라도 되는 양 거룩하게 그 케이크를 들고 자신의 집을 향해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인 가운데 그녀가 떠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 순간 침묵을 깨고 토니 캄폴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그네스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허름한 호놀룰루의 한 식당에서 한 사회학자가, 한 목사님이 그 지역에 사는 모든 매춘부들과 함께 그들을 이끌고 새벽 3시 30분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그네스를 위해서, 그녀의 구원을 위해서, 그녀의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기도가 끝나자 식당 주인 해리가 카운터에 기대면서 이 토니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봐요, 전도사라는 말은 안 했잖아요. 도대체 어느 교회 다니시오? 마침 하나님께서 할 말을 그에게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토니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속한 교회는 새벽 3시 30분 매춘부들과 함께 파티를 여는 교회랍니다.
에이,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 교회가 있다면 제가 벌써 다녔겠죠. 토니 캄플러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해리, 그런 교회가 있어요. 당신이 지금 그 교회를 시작했잖아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다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다를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그런 교회이기를